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우리가 어제 그 천사를 숭배하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천사 숭배와 관련된 우리 그 신앙의 자세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것은 이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천사 숭배 대신, 천사 대신에 다른 것들이 또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들어갈 때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바로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예배는 이제 단순히 높은 어떤 존재에게 내가 엎드리는, 우리가 그런 것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찬양,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으로 가장 깊은 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엎드리고 경배할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진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또 내가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까이 있고 또한 친근하게 여겨지는 대상이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죠. 그러면 그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또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진리라는 것은 진짜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참된 그 예배 대상에게 드리는 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천사 숭배의 문제는 참된 예배 대상이 아닌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참된 예배 대상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바로 예배할 때에 바로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이제 천사 숭배와 같은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헛된 것이고 이제 거짓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8절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래서 이 헛되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가장 친근하게 여기면서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에게 내가 엎드려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대상, 그게 참된 예배의 대상이죠. 내가 바로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되느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느냐, 정말 참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천사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를 하느냐. 그래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가운데서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인가. 그래서 또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정 내 가까이 계신다라고 믿을 뿐만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줄 것이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내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종교적인 형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이 문제는 이 로마 카톨릭의 종교개혁 이전의 상태에서도 똑같은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고 오늘날도 그 문제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대신에 천사의 자리에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전형적인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개신교가 등장하게 될 때에 바로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의 그 과정을 보면은 그 개인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깨닫는 과정을 보면은 바로 이 천사 숭배와 같은 성모 마리아와 성인 그 숭배에서 자유하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원래 이제 법을 공부하려고 하다가 법을 공부해서 뭐 세상적으로 출세하려고 하다가 이제 길을 같이 가다가 이제 자기 친구가 번개에 맞아 벼락에 맞아서 이렇게 죽는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을 때 이제 자기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도 같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는데 그때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루터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 아니면 뭐 요즘 뭐 아니면 주님 뭐 이런 그 부름이 나온 게 아니라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입에서 나온 부름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성 안나여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어떤 성인에 대해서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게 이제 천사 숭배가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이제 성인이나 성모 마리아 숭배와 연결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전형적인 양상이죠. 이제 루터가 이제 그래서 자기가 이 성직자의 길을 가기로 이제 그 서원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사실은 이런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두려운 존재예요. 최후의 심판자로서 두려운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루터에게 있어서 가까이 계신 친근한 분이 아니라 정말 최후의 심판자로 무시무시한 그런 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자꾸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부담감, 예수님이 멀게 느껴지고 또 자기가 그렇게 깨끗하게 죄가 없이 그렇게 구원에 이르려고 해도 주님 앞에서는 절대 깨끗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원망이나 적개심
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없으면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뭐 이런 자꾸 생각.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전에까지 그가 그 종교적인 전통 안에서 그 생각했던 예수님은 거리 저 멀리 계신 분이고 최후의 심판자고, 그러니까 뭐 요즘은 예수님은 예수님께 직접 가까이 나가니까 뭐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님께 나아간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다 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처럼 자기가 지금 고뇌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뇌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육신의 무거운 짐들을, 죽음의 짐을 지고 고뇌하신 바로 인간적인 바로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자기와의 현실적인 삶에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그 복음을 발견하고 바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 종교개혁이 거기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 숭배의 문제가 또 루터에게 있어서 그런 이제 양상으로 나타나고, 또 루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것처럼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진정한 이 말 그대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바로 루터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9절 앞에서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뭡니까? 바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이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나사렛 예수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거하셨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정말 하늘 위 하늘에 계신 인간이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신 분인데, 그리고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은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사시는 나사렛 예수로 오셨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먼저 지금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천사 숭배를 이야기하는 모든 그런 잘못된 것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참된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과 관련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승천하심으로 떠나시게 될 때에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죠. 그래서 그 보혜사라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라는 것이 말 그대로 늘 옆에 함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늘 함께 하면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뭐 수호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뭐 천사나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늘 함께 계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이제 죄인인 우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또한 구원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이 삼일체론이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천사 숭배와 반대되는 말이 삼일체 신앙인 거예요. 삼일체 신앙이라는 것이 뭐 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신성의 모든 충만의 그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믿는 것이 삼일체 신앙의 핵심이. 그게 무슨 우리의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로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 그 분이 바로 그저 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대리자나 다른 어떤 뭐 천사들 중에 뭐 제일 높은, 실제로 예전에 존재처럼 그렇게 예전에 이제 실제로 그렇게 믿었던 그 이단들이 있었죠. 아리우스파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이 보낸 어떤 다른 천사나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몸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직접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 예수님과 똑같은 나사렛 예수의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임재하신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보혜사,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보혜사시다. 그래서 천사나 어떤 다른 존재가 뭐 성인들이나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시다. 예수님이 보혜사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시다.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내가 바로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 그러한 은혜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또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